2024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파리 올림픽이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대감이 있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면 모여서 응원도 하고 모여서 치킨도 뜯고 뭐 그런 재미로 올림픽 보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게 뜨거운 7월이 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 뜨거운 7월은 우리가 관람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 국가대표 태극 전사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동안 많은 연습을, 그동안 많은 훈련을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수고하였고 고생하였고 뭐 여러 가지 감회가 남다른 올림픽 출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축하하고 축복을 하죠. 메달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론 금메달을 따오면 우리는 더 많은 축하를 보내기도 해요. 하지만 메달을 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격려와 위로와 수고의 말을 전하죠. 그러면 경기에 참가했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은 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도 지난 4년간의 본인들의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일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메달로서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물론 훈련하는 중에는 누가 돌아나 보았겠습니까? 그들의 뒷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길을 달려갑니다. 땀도 흘리고 고생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누군가에게는 조롱도 당하고 누군가에게는 비난도 받고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박해와 방해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 길을 달려오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게.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이 걸음을 달려왔다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가서 그래 열심히 수고했다. 믿음 지키느라 고생했다. 사명 완수하느라 애썼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그나마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래도 이 고생하기에 내가 참 잘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고 위안이라도 얻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밉상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메달만 받으면 좋겠는데 손가락질도 같이 받으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 23장을 읽었지만 앞뒤를 읽어보면 바울은 사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지도 많이 당했고요. 핍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또 그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야. 바울이 겪는 고난이에요. 바울이 가는 길, 바울이 지금 잡혀서 호송되어 가야 하는데 죄수로서 바울이 앞으로 가게 될 그 길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그를 죽이기 위한 암살자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몇 명? 40명. 그 40명이 대충 뭐 돈 받고 나 죽여볼까 이렇게 나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사생결단 작정하고 바울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암살자들이 40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그 길에 숨어서
뭐 쥐덫을 놓든 독약을 놓든 뭐 돌팔매를 던지든 창을 던지든 칼을 쓰든 총을 던지든 폭탄을 놓든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숨어서 저놈 하나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으면 메달을 목에 걸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화환을 목에 걸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바울이 겪는 상황은 고난이에요. 그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은 고난의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어쩌면 그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위협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협을 넘어설 만한 엄청난 반전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한 청년이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이 소식을 알린 사람은 바로 바울의 생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질이라는 말은 바울의 조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 삼촌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삼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또 군대 지휘관이었던 천부장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가 걷게 될 이 고난의 길이 어떤 길로 바뀌느냐? 바로 영광의 길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바울이 그 길을 갈 때에는 도처에 40여 명의 암살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죄수를 호송하는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고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암살 소식을 접해 들은 천부장이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로 바뀝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23절을 통해 봅시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백부장을 불러요.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지휘관을 천부장이라 의미합니다. 그 밑에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은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어요? 100명! 그러니까 그 밑에 지휘관을 불러서 야, 준비해. 대기시켜. 말 한마디로 명령하자. 어떻게 해요? 200명, 70명, 200명 엄청난 인원을 준비시켜서 바울을 포위하며 가는 것이죠. 그 인원의 숫자가 470명입니다. 40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40명은 감히 덤비지도 못할 강력한 정규군을 데려다가 바울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천부장이 1000명을 거느린 군대 지휘관인데 470명을 불렀다는 것은 자신이 쓸 수 있는 군사력의 절반을 한 명을 호위하기에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냐? 곧 거의 죄수가 아니라 왕의 행차 때 군대를 파병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그 가이사랴로 끌려가는 그 길은 애초에는 고난의 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왕과 같이 행차할 수 있는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에요. 사명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은 우리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의 그 사명 이야기를 반복하여 나누고 있어요. 바울만 사명자이냐? 우리도 그 사명자이다. 바울이 써내려왔던 그 선교의 전도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통해 써내려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바울이 겪었던 것 같은 고난의 길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방해되는, 반대되는 혹은 위협이 되는 이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꿋꿋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었고 그 길에서 주님은 고난이 아니라 꽃길로,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쩌면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손해 보는 길이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은 길이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역경 밖에 남지 않는, 이거에서 뭐가 남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칭찬은 고사하고 위협만, 마이너스만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바꾸어 영광의 길로 걷도록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고 사명자의 길을 꿋꿋이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저 사명에 순종하는 것. 주위의 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의 나를 해하려는 40여 명의 것들 보지 않고 그 40명을 뛰어넘어 나를 지키시는 470명의 군사를 보내어 주신, 아니 그 이상의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나의 앞길을, 나의 안위를 지켜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 길 끝까지 갑시다. 이 사명 끝까지 지켜냅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라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켰던 한 인물이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이 33회 올림픽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정확히 똑같은 장소 파리에서 제8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던 영국의 육상 100m 대표 선수, 그 사람이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너무나 탁월해서, 너무나 잘 달려서 올림픽에 나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100%야. 100% 뭐예요? 금메달.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로서도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금메달 하나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호의적이었고 관대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신문에도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 늘 등장했던 그런 사람이 에릭 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 올림픽이 7월에 열리기 전 1월에 육상 경기의 일정이 발표되는데 에릭 리들이 놀라고 맙니다. 그가 주 종목으로 출전해야 했던 100m 예선 경기가 7월 6일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7월 6일. 7월 6일인데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에릭 리들은 중국인 선교사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이라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예선전이 아니에요. 그가 예선전에 통과해서 결선에 간다고 해도 결승전 일정 또한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주일을 2번 어겨야 했던 거예요. 에릭 리들이 고민을 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이 100m 경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금메달 따지 않아도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국민들이 온통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관대했던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이 이제는 싸늘하게, 아니 온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매국노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국가대표가 뽑혔으면 나가야지. 주일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에릭 리드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영국 올림픽 팀의 총감독, 육상 감독이 아니에요. 총감독이 나서서 말합니다. 이 자식 국가대표 박탈시킬 거야. 딴 놈 데려와. 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심지어 영국엔 왕자가 있죠. 왕자가 이 에릭 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믿음 인정할게 하지만 올림픽엔 좀 나갑시다. 왕자가 말하면 들어야죠. 안 들어요. 워낙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니까 영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파리 올림픽 주최팀에 공문을 보냅니다. 100m 경기 일정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안 바꿔줘요. 바꿀 수가 없죠. 결국 어떻게 해요? 에릭 리드는 100m에 출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에릭 리들이 육상 감독과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발견해요. 내 주 종목은 100m인데 이렇게 보아하니 일정을 보니 400m 경기는 주 중에 펼쳐지는 거예요. 주의를 어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옳다구나 이거구나. 감독님, 저 400m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자기 체급 있고 자기 종목이 있으면 거기 나가야 되죠. 400m 나가겠다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에릭 리들이 워낙에 재능이 있으니 감독이 허용해 줬던 것 같아요. 예외를. 짧은 기간이지만 100m 초단거리 선수가 400m 중거리 선수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퀴즈. 에릭 리들은 400m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1번 예선 탈락, 2번 아깝게 4등, 영광스러운 금메달. 1, 2, 3번. 정답.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에릭 리드는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따냅니다. 400m 달리기를 100m처럼 뛰었대요. 초반에 100m를 죽도록 달리겠죠. 그럼 100m 선수가 400m 달리려면 조금 힘을 비축해야 되잖아요. 레이스 그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앞질러 가요. 당연히 100m 선수니까 다른 사람들은 뒤에 있겠죠. 사람들이 보고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야, 저 지금 훈련 잘못 받았네. 저거 100m인 줄 알았나? 근데 200m를 계속 그렇게 달리더래요. 앞서가는 거예요. 아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놀란 거죠. 저거 300m가 후반 가면 나 자빠 떨어진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달려서 그는 이때 400m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의 환향하며 고향으로 돌아와서 영광의 길을 걷습니다. 자, 그는 스스로 믿음을, 사명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다가온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고난이었죠.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방, 욕설, 방해, 협작, 갖가지, 미운 소리들. 이전까지는 미담만 들렸다면 이제는 험담만 그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뭐예요?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은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에요. 너가 사명을 지키기 위해 썼느냐?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느냐? 걱정 마. 그 고난에게 잠시일 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로 영광의 길 걷게 해줄게. 실제로 이들은 잠시간의 고난의 길을 거쳐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주님의 사랑과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고 힘겨워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에 순종하여 그 길을 열심으로 걸어가면 그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갑시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안즉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셔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주님도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도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힘겨워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누가 걷고 싶어 하겠냐고요. 에릭 리드처럼 가만히 가기만 하면 금메달의 영광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누가 그 금메달의 영광을 포기하고 고난과 가난 가운데 내려가시겠냐 이거죠. 제가 할까요? 여러분이 할까요? 우리는 못해요. 순간순간 결정의 순간이 오잖아요. 선택의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보십시오. 주님이 주실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게 닥친 상황은, 그래도 내가 걸어야 할 현실은, 내가 마주해야 할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영광의 길을 선택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어려워해요. 그 고난과 협박과 협잡과 그 가난과 어려움과 시련,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더? 이것을 선택하는 게 두렵고 걱정만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에 내려가기를 힘겨워합니다. 높은 곳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것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가기를 힘겨워합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인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낮은 데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대로만 하면 승진일 것 같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주일날 영업하면 매출이 짱짱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하고 주일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일에 열심히 공부하면 자격증도 딸 수 있을 것 같고, 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생각하니 주일에 나와서 이 자리에 이러고 있는 게 아깝고. 그런데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내어 놓으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인간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죠.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고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런데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길로 바꾸셨느냐? 영광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고난의 길로 낮아지시사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높여 영광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혼자만 하늘 우편에 계셔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릭 리드처럼 낮아질 자신이 없고 우리는 주님처럼 하늘 영광을 포기할 자신이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그 자리로 높여주고 계시니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여타 종교는 말해요.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염불하고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 너희도 부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도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 너희도 무슨 성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이런 너희 열심히 살면 너희도 신의 자리에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함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어디 한번 해봐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타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 헤매이지만 기독교는 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완전한 기독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에 갑니다. 어느 누가 이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명을 지켜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 지키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길을 가지만 주님이 이기게 하셔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 7월 6일 100m 예선이 계획되어 있던 그날 100m 경기를 포기하고 어디 갔냐면 당연히 어디 갔겠어요? 주일 교회 가서 간증했답니다. 그는 주일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영광의 길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로서 목사 친구들이 만나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네 목사 안 됐으면 어쩔 뻔했냐? 무슨 말이냐? 참 목사 되기에 깜냥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셔서 목사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워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있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얼마나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지. 하지만 여러분이 꼿꼿이 꿋꿋이 버티시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 그리고 같은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서 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손해보아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요.
한 가지만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10가지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역설의 방법들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요. 그럼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대신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역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이 아닌 영광의 삶, 고난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에릭 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400m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100m, 누군가는 200m, 저는 얼마 남지 않았네. 한 50m 남았을까요? 달려가죠. 각자의 길을 달려가지만 그 경주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달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지치고 어려운 일, 고난의 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바울에게 다가온 생명의 위협처럼 살해 위협은 아닐지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뭐 대수입니까? 고난이지. 고난이 뭐 대수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손해 봐야 할 것들이 생기면 그게 고난 아닙니까? 믿겠다고 버티는 것도 때로는 고난일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싸우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지키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났을 때 주어지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관일 경우 우리는 고난이라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마음이 상해하며 주님 믿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오.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것 등등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위협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길로, 마귀는 우리를 죄수와 같이 취급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왕과 같이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디모데후서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통해 죽겠다고 결단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평탄하게 사는 삶 살고 싶죠? 그것이 우리의 꿈이죠. 아무 일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경주를 완주한다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왕 노릇하는 왕으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갑시다.